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가정, 복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요, 2주 동안 걸쳐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면교사를 삼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무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연구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볼까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임신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의 상급 그리고 우리의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있는 상반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하여서 선물임과 동시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태의 열매는 우리가 나타내는 상급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녀가 난 다음에는 특별하게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태어나서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자녀를 기업, 즉 유업, 그리고 우리의 산업으로 여기면서 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기업을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선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받았다, 즉 나는 돌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야 하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기업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의 문제가 심해서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어떤 드라마 좀 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잘 보지는 않게 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폭력과 이런 왕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덩치가 큰 편이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누구 때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학교 다녔을 때 40년 전, 30년 전을 좀 되돌아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막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내가 맞지 않으니까 무섭기도 했고, 그렇게 왕따를 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막지는 못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좀 후회가 됩니다. 내 친구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막고 변호하면 그 친구들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가해자를 상담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글을 쓰셔서 제가 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었고요. 지역도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는 동네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한 학생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서 상담을 받으러 왔고, 그리고 학폭이 열려가지고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 선생님에게 교육받으러 온 겁니다. 수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해 학생이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나 보다 생각하고, 친구야 너 왜 우니?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잘못해서 우는 거니? 아니면 그 피해 학생에게 뭐 할 말이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엄마 아빠가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공부만 잘하면 엄마 아빠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친구 좀 괴롭힌 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를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일을 보려고 어디로 가는 중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서서 그 차 앞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고, 제 앞에 자리에 뒷자리 쪽에 어떤 어머니, 젊은 엄마랑 한 유치원 된 아이가 옥수수를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삶은 옥수수를 다 먹은 어린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가 그 옥수수 그 심 있잖아요. 그 옥수수 그 다 먹은 껍데기, 이거를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서 있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어머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제 상식은 뭐였냐면, 아유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아이를 혼내고, 저한테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왜 애 기죽이냐고. 저한테 당신이 뭔데 왜 내 애 기를 기우냐, 왜 기를 죽이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성격이 모나가지고 그런 말 듣고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근데 그때 화를 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잖은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아이가 물건을 바깥에 버리면 혼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근데도 네가 얘 아빠냐 당신이 뭔데 혼내냐 난리를 치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 안에 여론이 저를 좀 지지해 주는 편이었어요. 다들 이제 그래도 그렇지 잘못됐다고. 근데 그 여자분이 계속 혼잣말로, 저는 솔직히 그 여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가 그 옥수수 껍데기를 창문을 열고 바깥에 던졌는데 혼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아이 기를 죽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한 세네 정거장 가더니 이제는 내리고 버튼을 누르고 내려요. 그런데 내리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욕하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젊은 혈기가 10년도 넘었던 일이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려다가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아가지고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10년이 넘었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부모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과연 어느 때까지 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의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지요. 그러나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즉 담당하는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내 책임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기 전에 이 혼란한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기도해 준 인물로도 잘 알려졌는데요.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볼 테니까 사무엘상 2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목사님들의 자녀인데 행실이 나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즉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에 실패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면요, 레위기 7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남은 것을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행하는 관습은 이러했는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의 종이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 가마에 있는 것을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리는 이 고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먹인다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것은 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이라는 것을 뜻해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리는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한다 하고,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에 먼저 먹겠다라고 사환을 보내서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즉 하나님께 먼저 드린 이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지고 오고 번제하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목회자가 챙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데 자신의 종을 시켜서 뺏어오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에 실패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방해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집중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 이야기를 이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들었는데 엘리가 자녀들의 범죄를 듣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꾸중해서라도 가르쳐야 하는데 그냥 이 엘리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동네 강아지 보듯 합니다. 2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는 것으로 훈계와 양육과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강아지 보듯이 야 그러지 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엘리는 아들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계를 해야죠. 그런데 엘리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성경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노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훈계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가정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지들이 먹겠다고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백성의 제사를 방해했고요. 백성들이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자녀를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키우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류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임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대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느냐. 즉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실패된 것은 하나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너희들의 배만 살찌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해 버리겠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복을 빌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34절에요.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엘리는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던 이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으로 자기의 목이 부러져서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자녀 교육을 이야기했던 이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아들 가진 부모는 도둑놈 욕하지 말고 딸 가진 부모는 창녀 욕하지 말아라 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식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말씀대로 키워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을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두 번째, 예수 잘 믿고, 세 번째, 공부 잘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 하고요? 건강하고. 두 번째, 예수 잘 믿고, 마지막에 뭐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진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면서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부모들이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화면 보겠습니다.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27장 1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그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에 놓으신 패밀리, 이 가정, 홈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의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자녀 교육에 관하여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양육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고 키워야 하는 것은 기도로 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변하며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었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 말씀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가르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늘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요즘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성경개요 시간에 오전반과 오후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3절을요 빨간 줄로 동그라미를 100개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였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미 되신 아비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자청하였고 자녀들에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교육하지 않았다, 훈계하지 않았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목회자였던 엘리가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해야 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였고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체벌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는 좀 이슈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녀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꾸짖어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자녀를 징계하고 기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그래도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예배드림을 알려주시고,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떤 몸가짐으로 옷을 입고 와야 하는지,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와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단정해야 함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미리 와서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위험 맞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알려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루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말씀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은 외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야 하는지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주일날에 엄마나 헌금 없어 1,000원짜리 한 장 줘,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나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돈 가운데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근데 엄마들이 먼저 오늘 헌금 있냐, 주머니에 지갑 꺼내서 옙다 이거 헌금해라,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청소도 시켜주시고 설거지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죠.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임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기까지 하려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가르치나요? 우리의 자녀들과 정원을 망치는 것이 똑같다라고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망치는 방법과 정원을 망치는 방법,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가집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의 훈계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그가 자기가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였고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내게 속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